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낭송.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1. 하나님의 권능 1. 다음의 한마디는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가는 데 있어 언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며, 그것이 함의하는 것은 다음 교통할 내용 안에 있다. 이어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자. 4.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분부. 욥기 2장 6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은 감히 창조주의 권능을 초월하지 못했으며 만물은 규칙 가운데 생존한다. 이것은 욥기에서 발췌한 말씀이다. 이 말씀 가운데의 그는 욥을 가리킨다. 이 말씀은 비록 짧지만 많은 문제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것이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영계에서 사탄과 나눈 구체적인 대화로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상인 사탄을 설명하였다. 또한 하나님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였다. 그 내용은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분부이고 명령이다. 그 명령의 세부적인 사항은 욥의 목숨과 관련되며 하나님이 사탄에게 정해준 욥을 대하는 마지노선에 관련된다. 즉, 오직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우선 이것이 하나님이 사탄에게 한 말씀이며 욥기의 원문과 결부시켜 하나님이 어떠한 배경하에서 이러한 말씀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사탄은 욥을 참소하고자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동의를 얻어야만 욥을 시험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고자 하는 사탄의 요구를 들어준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러한 조건을 걸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였다.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어떤 성격을 띠느냐? 확실히 그것은 분부이고 명령이다. 이 말씀의 성격을 파악한 후에 너는 이 명령의 선포자가 하나님이며 명령을 받아들이는 자가 사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 양자의 관계는 그 명령을 통해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보여준다. 물론 이 역시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기록에서 보여주는 영계에서의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관계이며 하나님과 사탄의 신분과 지위의 차이이다. 또한 지금까지 인류가 구체적인 사례와 구체적인 문자 기록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과 사탄의 신분, 지위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이 기록이 인류가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를 아는 데 있어 중요한 문헌이며 인류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그것으로 영계에서의 창조주와 사탄의 대화 중 일부를 통해 창조주 권능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게 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씀 속에서 창조주의 유일무이한 권능이 또 한 번 입증되었다. 외적으로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은 사탄과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실제로 말씀하는 태도와 서 있는 위치는 사탄보다 높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명령하는 어조로 사탄에게 분부한 것이다. 사탄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알려주고 욥을 이미 사탄의 손에 붙였으니 마음대로 욥을 대할 수는 있으나 욥의 생명을 취할 수는 없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 함축적 의미는 비록 욥을 사탄의 손에 붙였으나 욥의 생명까지 붙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서 욥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태도는 사탄에게 한 이 명령에서 아주 명확하게 나타난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탄과 대화하며 서 있던 위치 역시 이 명령에서 나타났다. 여호와 하나님이 서 있는 위치는 빛과 공기를 만들고 만물과 생명체를 만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만물과 생명체를 주재하는 하나님이고 인류를 주관하고 음부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며 모든 생명체의 생과 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인 것이다. 영계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누가 감히 사탄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또한 어찌해서 사탄에게 친히 명령을 내린 것일까? 욥의 목숨을 포함해서 사람의 생명은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은 사탄이 침해하는 것을 허락치 않으며 욥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했을 때에도 욥의 생명을 앗아가지 말라는 이 특별한 뜻을 전달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사탄은 감히 초월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명령과 구체적인 분부에 대해 사탄은 각별히 조심하고 명령에 복종하고 따르며 감히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물론 사탄 역시 마음대로 하나님의 어떤 명령도 바꿀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한 범위이다. 그러므로 사탄은 감히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 권능의 위력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권능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냐? 사탄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자기가 속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인류보다 훨씬 잘 안다. 하나님의 지위와 권능에 대해 사탄은 영계에서 확실하게 보았다. 하나님 권능의 위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행사되는 원칙에 대해 사탄은 깊이 느꼈다. 그래서 감히 태만하거나 그 어떤 것도 위반하려고 하지 못하며 감히 하나님 권능을 벗어나 그 어떤 일도 하지 못한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그 어떤 도전도 감히 하지 못한다.
사탄은 본성이 사악하고 교만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준 한계와 범위를 감히 벗어나지 못했다. 천만 년 동안 사탄은 엄격하게 그 한계를 지키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분부와 명령을 준수하며 지금껏 감히 한계선을 벗어날 생각을 한 적이 없다. 사탄이 비록 악독하긴 하지만 타락한 인류보다 훨씬 현명하다. 사탄은 창조주의 신분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안다. 규율을 지키는 사탄의 행위로부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사탄이 뛰어넘을 수 없는 천상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 만물이 법칙 가운데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으며 인류가 하나님이 제정한 궤적 가운데서 번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이 규율을 깰 수 없고 이 법칙을 바꿀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창조주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창조주의 결정에서 온 것이며 창조주의 권능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창조주의 신분을 갖춘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한 권능을 소유한다. 사탄의 특수한 신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의 여러 부분에서의 행적에 관심을 보인다. 심지어 많은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 이외에 사탄도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까지 한다. 왜냐하면 사탄도 이적을 보이고 인류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류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 이외에도 마음속에 사탄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으며 심지어는 사탄을 하나님으로 삼아 숭배하기까지 한다. 이들은 불쌍하기도 하거니와 가증스럽기도 하다. 그들이 불쌍한 것은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이고 그들이 가증스러운 것은 그들이 대형무도하고 또한 그들의 타고난 사악한 본질 때문이다. 여기서 나는 너희가 권능이 무엇인지, 권능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고 대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략적으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 곧 권능이다.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지고지상함과 하나님의 본질을 상징한다. 하나님 자신의 권능은 하나님의 지위와 신분을 대표한다. 그렇다면 사탄은 자기 자신을 감히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탄은 자신이 만물을 창조하였으며 자신이 또 만물을 주재한다는 말을 감히 할 수 있을까? 사탄은 당연히 그러지 못한다. 사탄은 만물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사탄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못했으며 생명이 있는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사탄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없으므로 영원히 하나님의 지위와 신분을 가질 수 없다. 이것은 본질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사탄에게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느냐? 물론 없다. 사탄이 행한 일들, 사탄이 보인 이적은 무엇이냐? 능력이 맞느냐? 권능이라 할 수 있느냐? 물론 그것도 아니다.
사탄은 사악한 흐름을 주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교란시키고 파괴하며 방해하는 일만 일삼는다. 몇천 년 동안 사탄이 인류에게 행한 것 중 인류를 부패시키고 해치는 것 말고 사람을 유혹해서 타락의 길로 가게 하거나 하나님을 버리고 죽음의 골짜기로 걸어가게 한 것 외에 어느 것 하나 기념하거나 칭찬하고 귀히 여길 만한 것이 있느냐? 사탄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었다면 인류가 사탄에 의해 타락되었을까? 사탄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었다면 인류가 사탄에 의해 해를 입었을까? 사탄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었다면 인류가 하나님을 버리고 죽음의 길로 나아갔을까? 사탄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없다면 사탄이 행한 모든 것의 본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겠느냐? 혹자는 사탄의 모든 행위가 보잘것없는 잔재주에 불과하다고 정의한다. 그러나 나는 사탄에 대한 이런 정의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인류를 타락시키는 사탄의 악행이 보잘것없는 잔재주일까? 사탄이 욥을 해한 그런 사악한 기세와 욥을 집어삼키려던 강렬한 욕망은 단연코 보잘것없는 잔재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욥이 소유하고 있던 엄청난 양의 소와 양들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찰나의 사이에 욥의 그 거액의 재산이 모두 사라졌다. 그것이 보잘것없는 잔재주로 해낼 수 있는 것이냐? 사탄의 행위의 성격으로 볼 때 다 파괴, 방해, 파멸, 상해, 사, 극악, 어둠 등과 같은 부정적인 단어와 매치되고 어울린다. 그러므로 모든 정의롭지 못하고 사악한 사물의 출현은 사탄의 행위와 떼어놓을 수 없으며 또한 사탄의 추악한 본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사탄이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아무리 거만할지라도, 야심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사탄의 파괴력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사람을 미혹하고 타락시키는 재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또한 사람을 협박하는 꼼수와 권모술수가 아무리 기발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존재하는 방식이 아무리 변화무쌍할지라도 상관없다. 사탄은 지금까지 생명 있는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못했으며 만물이 생존하는 법칙과 규율을 제정할 수도 없었고 생명 있는 것과 생명 없는 것을 주관할 수도 주재할 수도 없었다. 우주 가운데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사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없으며 사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도 없다. 또한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사탄이 주재하고 주관하는 것이 없다. 반대로 사탄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분부와 명령에 순종해야만 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 위의 물 한 방울, 모래 한 알도 함부로 만질 수 없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 위의 개미조차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으며 하나님이 만든 인류에게는 더더욱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눈에 사탄은
산속의 백합만 못하고 하늘을 나는 새들만 못하며 바닷속의 물고기만 못하고 땅 위의 구더기만 못하다. 만물 가운데서 사탄의 역할은 바로 만물과 인류를 위해 기여하고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경영 계획을 위해 기여하는 것이다. 사탄의 본성이 얼마나 독하고 본질이 얼마나 사악하든지 간에 상관없다. 사탄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분수껏 자신의 기능, 하나님을 위해 기여하는 것을 지키며 부각물이라는 역할을 잘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본질이자 본래의 위치인 것이다. 사탄의 본질은 생명과 무관하고 능력과 무관하며 권능과 무관하다. 사탄은 단지 하나님 수중에 있는 장난감일 뿐이며 하나님을 위해 기여하는 하나의 기계에 불과한 것이다. 사탄의 본 모습을 알게 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권능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권능 자체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권세든 능력이든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서 그 어떤 부정적인 것들과도 무관하며 그 어떤 피조물이나 비피조물과도 무관하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형식이든 생명이 있고 활력 넘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은 모든 생명체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겨나고 하나님의 분부를 따라 생존하며 지속된다. 그 후에는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를 주재하고 주관한다. 이는 지금까지도 틀림이 없었으며 영원히 그럴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것도 갖추지 못한 것이며 창조주만이 이러한 능력을 소유하고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권능이라 부른다. 이것이 창조주의 유일무이함이다. 그러므로 권능이라는 이 단어 자체나 권능의 본질은 오직 창조주와만 관련이 있다. 그것이 창조주만의 신분과 본질의 상징이기 때문이며 창조주의 신분과 지위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창조주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권능이라는 이 단어와 관련이 있을 수 없다. 이 역시 창조주의 유일무이한 권능에 대한 해석인 것이다. 사탄이 비록 욥을 호시탐탐 노렸을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욥의 털 한 터럭도 건드릴 수 없었다. 사탄이 비록 본성이 사악하고 잔인할지라도 하나님이 사탄에게 명령을 하달한 후에는 사탄도 하나님이 분부한 바를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사탄이 사나운 늑대가 양떼들에게 침입하듯 욥에게 임할지라도 감히 하나님이 정해준 범위를 망각하지 못하고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한다. 사탄은 어떻게 해도 감히
하나님 말씀의 원칙과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한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냐? 이 점에서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어떤 한마디도 사탄이 감히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사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고 천상의 법이며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뒤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천상의 법을 어기며 위반한 자들에 대한 처벌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의 권능을 어기고 천상의 법규에 대항한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고 있다. 그 결과는 도대체 무엇일까?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다. 사탄이 욥 한 사람에게 행한 일은 단지 사탄이 인류를 타락시킨 축소판일 뿐이다. 그리고 사탄이 이 일을 벌일 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정해준 범위와 명령은 사탄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원칙의 축소판일 뿐이다. 또한 사탄이 이러한 일에서 담당하는 역할과 위치는 사탄이 하나님의 경영계획 중에서 담당하는 역할과 위치의 축소판일 뿐이다. 사탄이 욥을 시험하던 그 일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은 단지 사탄이 하나님의 경영사역에서 하나님께 감히 대항하지 못하는 축소판일 뿐이다. 이러한 축소판이 너희에게 주는 경고는 무엇이냐? 사탄을 포함한 만물 가운데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감히 창조주가 제정한 천상의 법칙과 규칙을 어기지 못하며 그런 법칙과 규칙에 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저항자에 대한 창조주의 처벌을 바꾸거나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창조주만이 천상의 법칙과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창조주만이 그러한 법칙과 규칙을 시행할 능력이 있으며 창조주의 능력만이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것도 초월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만의 권능이며 이 권능은 만물 가운데 가장 높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크고 사탄이 그 다음이다 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 유일무이한 권능을 가진 창조주 이외에 다른 신은 있을 수 없다. 현재 너희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어떤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느냐? 우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권능은 사람의 권력과 어떻게 구분되느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혹자는 함께 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매우 좋은 말이다. 사람들이 비록 이 둘을 함께 논할 수 없다 말할지라도 사람의 생각과 관념 속에는 항상 사람의 권력을 권능으로 말하곤 한다. 또한 함께 놓고 비교하기도 하는데 왜 그런 것일까? 이는 개념을 달리 이용하는 오류에 빠진 것이 아니겠느냐? 함께 연관시킬 수도 함께 비교할 수도 없다. 하지만 사람은 통제가 되지 않는다. 이를 어찌 해결해야 할까? 네가
진정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권능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다. 창조주의 권능을 이해하고 인식하게 되면 너는 사람의 권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한데 놓고 논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사람의 권력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사람의 타락 성품, 사람의 욕망과 야심이 최대한도로 팽창되어 목적한 바를 달성시키는 일종의 수완이나 재주라 할 수 있다. 이것을 권능이라 할 수 있겠느냐? 누군가의 야심과 욕망이 매우 팽창하고 달성되더라도 권능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의 팽창과 목적 달성은 기껏해야 사탄이 인간 사이에서 한 어릿광대 짓에 지나지 않는다. 잘해봤자 사탄이 스스로 조상이 되어 그것으로써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야심을 만족시키는 연극일 뿐이다. 지금 너는 하나님의 권능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상의 내용을 교통하고 난 후 너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새로운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럼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하나님의 권능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지 않느냐?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상징하지 않느냐? 하나님 자신만의 지위를 상징하지 않느냐? 만물 가운데 너는 어떠한 일들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느냐? 어떻게 보았느냐? 사람이 경험하는 사계절을 들어보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 변화에 대한 법칙을 바꿀 수 있는 자가 있느냐? 봄에는 나무들이 싹트고 꽃이 피며 여름에는 무성하게 잎이 자라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나뭇잎이 떨어진다. 이 법칙을 바꿀 자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 권능이 어느 한 측면에서 구현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자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은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으냐? 그것의 존재는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이 만든 공기가 지금도 존재하지 않느냐? 인류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누가 빼앗아 갈 수 있느냐? 누가 그것의 본질과 기능을 바꿀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눈 낮과 밤, 주야를 정한 그 법칙을 깨뜨릴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사탄을 포함해 깨뜨릴 수 있는 자가 있느냐? 밤이 되었을 때 잠을 자지 않고 대낮처럼 보낼지라도 역시 밤이다. 네가 너의 생활 규칙을 바꾸었지만 낮과 밤이 교체하는 법칙은 바꿀 수 없다. 이 사실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 그렇지 않으냐? 사자에게 소처럼 밭을 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코끼리를 나귀로 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닭을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늑대를 양처럼 풀을 먹게 할 사람이 있느냐? 물속의 물고기가
육지 위에서 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왜일까? 하나님이 그들을 물속에서 살도록 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물속에서 살아야 한다. 육지에서는 살 수 없고 죽는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만물은 모두 자기만의 생존의 법칙과 범위가 있고 각각 자기만의 본능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창조주가 정한 것으로서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다. 사자가 영원히 사람으로부터 격리된 야생 세계에서 살듯이 그것은 영원히 소처럼 충직하게 성실하게 사람과 함께하며 사람을 위해 일할 수 없다. 코끼리와 나귀가 모두 동물이고 모두 네 다리를 가지고 있으며 숨을 쉬는 피조물이지만 그들은 다른 종이다. 그들 각자 하나님에 의해 종류가 구분되고 모두 각자의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서로 바뀔 수 없다. 닭도 두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고 독수리처럼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영원히 하늘을 날 수 없으며 기껏해야 나무 위까지 날아오를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은 그것의 본능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러한 자명한 것들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정해진 것이다. 인류가 오늘날까지 발전해 오면서 인류의 과학은 일취월장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의 탐구 과정에서 이룩한 성과는 과히 놀랄 정도라서 인류의 재능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해야겠다. 그러나 유독 한 가지만은 인간의 과학이 돌파할 수 없다. 인류는 비행기를 만들고 항공모함을 만들고 원자폭탄을 만들고 우주로 날아가고 달나라에 착륙하고 네트워크를 발명하여 하이테크 시대를 살고 있다. 하지만 인류는 숨 쉴 수 있는 생물은 만들어내지 못한다. 어떤 생물의 본능과 생존 법칙 및 각종 생물의 생사윤회에 대해서 인류 과학은 무능하고 통제할 수 없다. 이것은 인류의 과학이 얼마나 최고의 수준에 달했든 간에 창조주의 생각 하나에도 비할 수 없고 창조주가 만물을 창조한 오묘함과 창조주 권능의 위력은 가늠할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지구상의 바닷물이 그렇게 많아도 그것은 지금껏 함부로 자신의 범위를 넘어 육지로 올라온 적이 없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경기를 정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해준 대로 있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으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움직이라고 말씀할 때에야 움직일 수 있고 그들의 거취와 존폐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은 늘 하는 말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어떻게 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된다는 것이다. 만물의 법칙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며 사람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의지로는 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천지 만물, 우주, 별, 1년 4계절, 사람이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도 다 하나님의 명령과 분부,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할 당시의 법칙에 따라 조금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 존재하고 운행되며 변화한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것의 법칙을 바꿀 수 없으며 그것 본래의 운행 궤적을 바꿀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사그라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다. 여기까지 말했으니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를 상징한다고 느껴지지 않느냐?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한 피조물이나 비피조물이 갖출 수 있는 것이냐? 그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모방하고 따라하고 대체할 수 있는 것이냐? 창조주의 신분은 유일무이하며 다신론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비록 사탄의 기량과 재주가 사람보다 크다 할지라도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이 모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탄이 하는 일이 네가 부러워하고 갈망하는 것이든 네가 싫어하고 증오하는 것이든 네가 볼 수 있는 것이든 볼 수 없는 것이든 또한 사탄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자기를 숭배하게 할 수 있든 네가 사탄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든 상관없이 너는 절대로 사탄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는 하나님만이 권능을 가지고 있으며 만물을 주관하고 주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는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는 재주를 가졌고 사탄이 하나님을 사칭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탄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모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또한 사탄이 하나님과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유일무이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 있고 단지 그들의 능력에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들이 장악하는 권력의 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 또한 그들이 먼저 오고 나중에 온 순서에 따라 그들의 나이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들의 크고 작음의 서열이 정해지는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고 더욱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유일무이한 것이 아니라고 오해해서도 안 된다. 만일 네가 이러한 생각을 한다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유일성을 인정하지 않고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권능을 지닌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만일 네가 다신론만 고집한다면 나는 너를 피조물 중 폐륜자라고 할 것이며 전형적인 사탄의 화신으로서 매우 사악한 자라고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 어떤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인지 알겠느냐? 언제 어디서
어떤 배경하에서든 너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나 사물과 함께 놓고 얘기해선 안 된다. 네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 자신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아무리 어렵고 접근하기 힘들다고 생각할지라도 사탄의 행위 방식과 말하는 방식이 아무리 너의 생각과 일치하고 너의 상상에 부합하더라도 얼마나 그것이 너를 만족시키든 너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개념을 혼동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를 부인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문전박대하고 대신 사탄을 끌어들여 너의 마음속 하나님을 대체하거나 너의 하나님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 그렇게 한다면 그 결과가 무엇일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인류는 비록 타락하였어도 여전히 창조주 권능의 주제하에서 살아간다. 사탄이 인류를 타락시킨 몇천 년 동안 무수히 많은 악행을 저질렀으며 대대로 사람들을 미혹하며 인간 세상에서 천인공노할 죄를 저질렀다. 사람을 해치고 미혹시키고 하나님께 대항하도록 유혹하며 하나님의 경영계획을 교란시키고 파괴하는 등의 악행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 아래의 만물과 생명체들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제정한 법칙과 규율을 따르고 있다. 하나님의 권능과 비교할 때 사탄의 사악한 본성과 그것의 창궐은 추악이 그지없으며 사람을 역겹게 하고 염증을 일으킨다. 또한 왜소하기 짝이 없고 보잘것없다. 비록 사탄이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가운데서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사탄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어떤 사람이나 사물도 변화시킬 수 없다. 몇천 년이 지나오면서 인류는 여전히 하나님이 내려준 빛과 공기를 누리고 있다. 인류는 여전히 하나님이 친히 불어준 생기로 숨을 쉬고 있고 하나님이 만든 꽃과 새, 물고기와 곤충들을 즐기며 하나님이 공급해준 만물을 만끽하고 있다. 낮과 밤은 여전히 끊임없이 교체되고 사계절 역시 변함없이 순환하고 있다. 하늘을 나는 기러기는 올겨울에 떠나가서 내년 봄에 다시 돌아온다. 물속의 물고기는 강과 호수인 그들의 집을 떠나본 적이 없다. 땅 위의 매미는 여름날 마음껏 노래를 부른다. 풀 속의 귀뚜라미들은 가을날 가을바람을 따라 노래한다. 기러기는 무리를 이루고 송골매는 홀로 고독하게 난다. 사자무리는 사냥하며 살아가고 사슴들은 꽃과 풀밭을 떠나지 않는다. 만물 가운데의 각종 생명체들은 갔다가 다시 오고 왔다가 다시 가며 찰나 속에서 변화무쌍하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그들 각자의 본능과 생존 법칙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자양분 아래 생존한다. 그 누구도 그들의 본능을 바꿀 수 없으며 그 누구도 그들의 생존 법칙을 파괴할 수 없다. 만물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류는
비록 사탄에 의해 타락되고 미혹되었지만 하나님이 만든 물과 공기와 만물을 떠날 수 없다. 인류는 여전히 하나님이 만든 이 공간 속에서 번성하며 살아간다. 인류의 본능은 변화가 없으며 인류는 여전히 두 눈으로 바라보고 두 귀로 경청하고 머리로 생각하며 마음으로 깨닫고 두 다리와 두 발로 걸으며 두 손으로 일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본능은 변하지 않았다. 인류가 하나님과 협력하는 기관은 변하지 않았고 피조물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기관은 변하지 않았다. 인류 심령의 필요는 변하지 않았으며 인류가 뿌리를 찾아 돌아가려는 소망은 변하지 않았다. 인류가 창조주의 구원을 얻고자 하는 소원은 변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살아가면서 사탄의 피비린내 나는 학대를 견디고 있는 인류의 현주소다. 비록 사탄의 엄청난 유린을 당한 인류는 더 이상 태초에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아니고 지식과 상상, 고정관념 등 하나님과 적대되는 것들이 가득하고 사탄의 타락 성품이 가득한 인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인류는 여전히 하나님이 만든 존재이다. 왜냐하면 인류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제, 섭리하에 있고 하나님이 정한 궤적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기에 사탄에 의해 타락된 인류는 단지 외관적으로 더럽고 굶주리고 반응도 느리고 기억력도 감퇴되고 나이가 조금 많은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사람의 모든 기능과 본능은 오히려 무결하게 완전하다. 이런 인류가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인류이다. 이런 인류는 창조주의 부름을 듣고 창조주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곧 일어나 음성의 근원을 찾아 달려간다. 이런 인류는 창조주의 그림자를 보기만 하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 창조주를 위해 헌신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바친다. 인류의 마음과 영이 창조주의 마음의 소리를 깨달을 때 인류는 사탄을 버리고 창조주의 곁으로 온다. 인류가 완전히 몸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창조주가 다시 공급해주는 자양분을 얻을 때 인류의 기억은 회복된다. 이때의 인류는 진정으로 창조주의 권세 아래로 돌아온 것이다.